지난 2주간 우리는 가정의 가장 기본 골격이 되는 부부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빛의 자녀로 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때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당시 교회 가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골격인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종은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 현실에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쉽게 적용이 되었지만 이 시대는 공식적인 노예 제도가 없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공식적인 노예 제도는 없다 할지라도 노예와 상전과 있었던 그 관계는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고, 어쩌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다, 더 실질적인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요,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요 무조건 전쟁 포로를 데려왔습니다. 전쟁 포로를 데려와서 이 포로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또 해적들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을 노예로 팔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너무나 빈곤하여 스스로 노예로 팔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는요,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이라면 누구나 어느 집안에는 대부분 노예나 종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되는 20만에서 30만 정도가 노예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요, 노예는요 인격이 없는 재산이었어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없고 주권이 없는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인은요 노예에 대한 절대 권력을 가졌고, 그래서 이 주인은 이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 문화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노예 문화가 있었고요. 심지어 에베소에서는요 그 노예를 팔고 사는 시장이 있었고, 또 이 노예들은요 권력자들의 놀잇감으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노예 제도 속에서도 당시 노예들은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그대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책이요 그 아무리 식민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식민지의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인정을 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로 왔다 할지라도, 노예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종교생활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인들이 노예들의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악독하여 노예들의 종교활동을 못하게 하고 자기가 믿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노예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그 어떤 계층보다 노예 계층이 많았고, 또 신분이 낮은 천민들이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물론 또 주인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노예인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노예제도를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노예제도를 인정한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노예 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결코 노예 제도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역점을 둔 건요 사회 개혁이 아니라 사람 개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개혁하게 함에 있어 사회적인 개혁을 이야기하다가 정말 본업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또 그런 사회적인 개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여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 민족적 독립에 대한 어떤 사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점을 둔 것은요, 죄인들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면요,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요, 변화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개발이 되었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학교가 세워졌고요, 그 사회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복음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계층별, 인종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는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누구나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받은 그 종들 중에, 노예들 중에는요, 이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오히려 이들에게는요, 힘든 것이 되었습니다. 갈등하게 된 겁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은 평등하다, 공정하다, 자유로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그가 사는 집에 가면 그 주인이 자기를 노예로 언제나 혹독하게 핍박하는 것을 담당할 때 그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문이 생기고, 또 의문이 생기는 가운데 그 일부의 종은 그 주인의 말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교회 공동체에는 주인들도 있었기에 주인들 역시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문을 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종과 상전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지 그 순종의 개념을 재해석하며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하여 본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순종의 핵심은요, 노예이든 상전이든 종이든 그 어떤 자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라는 거죠. 조금 전에 5절에서 보았듯이요, 종들아 두려워하라,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듯이 죽게 하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며 성실히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실하게 순종하다라는 말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하냐라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의미는요,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생기는 두려움이나 당황함 속에 생기는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난 존재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너무나 놀라운 그 경이로움 앞에 존경과 또 겸손함으로 나타내는 어떤 경외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떨림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두렵고 떨릴 때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두서 아무 바들바들 떨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이 있으면 그 경외함에 따르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떨림은요, 거룩한 존재 앞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영적인 긴장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떨림은요, 늘 같이 다녀요. 두렵기 때문에 떨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치 기름과 같은 거기도 해요. 수줍음을 많이 타는 남자가 정말 짝사랑하는 그 여인 앞에 갔을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바들바들 떠는 이런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요, 이 두려움과 떨림을요, 늘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인데 이 구원의 선물을요,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그냥 나를 구원하는 거겠지 라고 이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받는, 그 교만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주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귀하다 못해 이것이 두렵기도 떨리는 거죠. 놓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떨림에 겸손한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이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죠. 이처럼 성도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섬길 때는 이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인 시스템 때문에, 체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순종하라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이 일상의 삶에 사는 상사들, 상전에게도 동일하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순종의 모습이지만 그 순종의 본질이 달라진 거죠. 사람에게 순종하지만 그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자연히 나타나는 게 바로 성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실함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성실함이라는 건 꾸준한 거잖아요. 지속적인 거잖아요. 하다 말다 하는 건 성실한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라요. 우리 주님께 순종할 때는요,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언제나 항상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눈가림만 하여라 라는 말은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내 상전이 있으면은 그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 눈앞에 상전이 없으면은 열심히 하지 않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든 없든 열심을 다하여 성실히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실히 감당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처럼 또 성실히 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에 있는 이 마음과 5절에 있는 마음이 한글로는 동일하게 마음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상으로는요, 5절에 있는 마음과 6절에 있는 마음이 다릅니다. 5절에 있는 마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heart예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심을 갖고 전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마음은요, 이것이 그런 뜻보다는 어떤 영혼을 얘기하고요, 어떤 생명을 얘기하고 목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요,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종들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성실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목숨을 내려놓고 내 영혼을 다하여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성실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성실하지 않았던 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성실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성실하게 순종하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것은요, 누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 보고 있는 걸 알면요, 그래도 열심히 성실할 것 같아요.
안 보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보고 있다라고 하면요, 열심히 하는 척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뭐 사업장이나 여러 군데 이런저런 이유로 뭐 보안의 이유 또는 분실의 위험 또 문제로 인하여 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된 것을 모르고 게으리 하다 보면요, 이 주인이 이걸 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면요, 이 눈에 주인이 안 보이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통하여 주인이 보고 있다는 걸 알면요, 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딴짓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보고 있다고 하면요, 게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다고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을 내가 안다면요, 확신한다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 주님께 순종하듯이 우리 일상의 삶에 있는 그 직장 속에서도, 그 삶의 터전에서도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팔려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보디발 장군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인정도 받았죠. 그러나 또 그 속에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유혹합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와 관계를 맺자, 나와 동침하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아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았고, 또 그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자기를 믿고 있다라는 그것을 영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다고 한탄했습니까? 물론 한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성실히 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정말 대접받으면서 살 때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고요, 그 보디발 장군의 노예 생활할 때도 열심히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고요, 또 감옥에서도 그는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는 성실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실함에는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순종하고 똑같이 말을 들어도요, 인상 쓰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알잖아요. 기쁘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거 하다가는요, 한계가 있거든요. 하다가 말거든요. 하다가 안 되면 내려놓거든요. 근데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면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기쁨으로 하기 원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저도 신앙생활 할 때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교회를 섬기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예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축제.
이 축제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잔치집 갈 때 인상 쓰고 가지 않잖아요. 축하해 주기 위해서 기뻐하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좀 무겁더라고요. 몸이 무겁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축제에 가는데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기도하면서 다시 또 회복하며 또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축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오셔가지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복된 주일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하면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서울의 마차를 끄는 마부 엄귀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천하다고 여기는 그 마부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그 당시 경동 제1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일찍 태어났다면요, 고종왕 대신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을사조약이 이루어진 이후 나라가 운명이 통탄하고 망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요. 그 모든 왕손의 특혜를 다 내려놓고 모든 재산을 아내한테 주고 이 사람은 방랑길로 다녔습니다. 그렇게 방랑길로 다니다가 성묘하러 가다가 이 엄귀현이라는 사람의 그 마차를 타고 가게 되면서 이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왕손인 이 이재영의 모습을 마부 엄귀현은 안타깝게 했는지 또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지 이 엄귀현이 이재영이라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으리 황성하오냐,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으리도 예수님을 믿으셔서 제사함 받고 영생 받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전도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이재영이 이 마부꾼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화가 났습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나 잘 이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재영 이 사람은 또 한 가지 또 묻게 되는 거예요. 빈정거리면서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 마부가 양반이 되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이 마부 엄귀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리, 예수님 믿는 도리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 되는 거죠. 이재영은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엄귀현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이 부인이 그 부유한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이 부인이 그 승동교회라는 다니는 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영이라는 사람도 덩달아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가게 됐고, 또 당시에 어떤 부흥 사계가 있어서 갔더니 그 앞에 자기를 전도했던 엄귀현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귀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님, 이렇게 만나니 반갑구려. 내게 전도했던 그 엄가 아닙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엄귀현은요, 날이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시다니요, 황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영이라는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손과 마귀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재영이라는 이분은요, 조선 왕손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결국 이분은요, 나중에 평양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위치에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요, 어떻게 일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실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상전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줬습니다. 상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종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주인을 섬기듯이 상전들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종들을 섬기라라는 얘기죠. 참 이 당시에 이런 말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회 개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인들을, 노예들을 죽이고 마음대로 했던 그 상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대하면서 한 가지 더 하죠. 위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협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상전들은 노예들을 죽고 살게 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했던 사회였어요. 이렇게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시대에 그 상전들이 노예를 위협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조직이나 어떤 곳에 어떤 권력이 있고 뭔가 좌지우지하는 그 고용주가 있다면요, 자기가 데리고 있다고, 자기가 일 시킨다고, 자기가 돈 준다고 이런저런 일로 위협하고 겁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민사회에서 이런 분들 종종 얘기 들었어요. 특히 뉴욕 같은 데서나 LA나 대도시 같은데 어떤 기업주들이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신분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명분으로 와서 일하는데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말 안 되면요, 내가 너 신분 지원 안 해주겠다고, 후원 안 해주겠다고 이렇게 위협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비슷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누군가를 이렇게 지시하거나 베풀 사람이 그 위치에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상전도 그 위에 더 높은 상전이 있기 때문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사장하던 분들이, 권력 있던 분들이 권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장하다가 또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또 종업원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장이라고, 내가 지금 권력이 있다고 항상 사장이고 권력 있는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우리의 상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기억하고 적용할 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어떤 권력이 있는 자리에 또 어떤 물질을 줘야 될 그런 자리가 있을 때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중세에 어떤 문제 많은 어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 늘 나이 든 수도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젊은 수도사들이 나와서 이 나이든 수도사를 맞이하면서 와서 이를 맞이하면서 우리 수도원에 처음 왔으니까 이제 허드렛 일 하라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시켰어요. 이 수도원에는 새로운 신참 수도사는 그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게 관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든 수도사를 오자마자 이 부엌에 보내서 설거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 나이든 수도사는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불평 없이 기쁘게 즐겁게 하는 모습을 이 젊은 수도사들이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나이든 수도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3개월이 지났을 때 교황청에서 이 수도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그 문제가 얼마큼 개선이 됐는지 왔어요. 왔을 때 이 젊은 수도사들은 이 교황청에서 보낸 감독관이기 때문에 뭔가 잘 보이려고 애를 썼죠. 애를 쓰는 가운데 이 감독관이 와서 수도 원장이 어디 갔냐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원장을 보냈는데 그 문제가 원장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놀라는 거죠. 아니라고 우리 수도 원장이 오시지 않았다고, 아니라고 3개월 전에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 젊은 수다들이 깜짝 놀라면서 3개월에 왔던 그 나이든 수도사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아니나 다를까 그 나이든 그 수도사가 바로 교황청에서 수도 원장으로 보낸 수도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바로 로렌스 수도사였어요.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로렌스 형제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이 로렌스 형제가 수도사가 되고 나이가 들어 원장이 되어 이 문제 많은 이 수도원에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수도 원장으로 왔지만 오자마자 젊은이들이 이런 거 시켜라 해서 허드렛 일을 시켰을 때 내가 원장인데 나를 시켜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부엌에 가서 허드렛 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로렌스 수도사가 그 설거지를 하면서 예전에 조금 더 젊었을 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것을 또 되새기며 또다시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즐거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로렌스 수도사는요, 자기의 원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죠. 어떻게 이 로렌스 수도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이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셔서 순종으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자리,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보다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직장 속에서 사업장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일이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실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